소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사모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결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분노하셨고 그 백성을 욕되게 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6절에서는 바벨론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6절에서 바벨론 너희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늙은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 이 힘은요 단지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자원, 지식, 그리고 물질, 명예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단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원, 지식,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 더 가진 게 많다고, 권력이나 힘이 많다고, 그래서 다른 이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는 갑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행동을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다른 나라 정복해가면서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겠다 했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 여러분, 나의 힘, 이것으로 주변에 살펴야 할 사람들과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두 번째 이유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세상을 사는 방법, 그리고 가진 인생의 가치관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 누가 나를 건들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바벨론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자신밖에 없던, 누가 날 건들겠어 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겠지만 결코 이 재앙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너한테 임한 이 재앙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너한테 닥친 문제를 벗어나 보라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11절 말씀,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벗어날 힘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혹시 우리의 인생과 삶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사냐 착하게 살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잖아. 내가 혼자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여러분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과 꿈,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단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